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에 가실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죠. 어느 대학을 갈지, 그리고 어느 과에 가야 될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이제 그럴 때면 누구를 찾아가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화공학과가 대세다. 그러니까 화공학을 전공해라. 그리고 화공학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화공학과에 관련된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뭐 사업대도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잠시 교편을 잡으셨다가 결국에는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제 화공학 계열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저희 아버지랑 적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다음부터 아주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맞는 그러한 적성에 맞는 일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교편을 잡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잡으셨던 교편을 내려놓지 마셨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화공학 전혀 관심도 없던 화공학과를 나와서 제주도 없는 그 화공학을 공부하다가 결국 화공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를 하셨다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러한 일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케이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선생님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앞길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렴. 만약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언제 우리는 이렇게 맹인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언제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은 이 바리새인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문제를요,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를 크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의 세 가지 문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실 지도자가 된 자는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지도자가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맹인이 되는 겁니까? 맹인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냐 하면 첫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합니다. 이 교만은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아주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와 사공의 이야기인데요. 한 대학 교수가 이 젊은 사공이 이렇게 젓는 작은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젊은 사공을 보니까 이 대학 교수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무식하고 못 배웠고 그리고 굉장히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젊은 사공에게, 아니 자네 젊은이 결혼은 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공이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인생 4분의 1을 잃어버렸네. 이제 그랬습니다. 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교수가 사공에게 또 묻습니다.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의 철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쳤습니다. 결국 배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공도 교수도 배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젊은 사공이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예, 그때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헤엄칠 줄 모르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공이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뭘 좀 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뭘 좀 안다고 교만하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겸손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함이 승리의 길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새벽에 매일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새벽이 아직 끝나기 전에 그 깊은 새벽 가운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매일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왜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이 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매일 실수하기가 쉬워요. 섰다 하는 자는 매일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28절에 보시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 중간 부분만 하셨네요. 같이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요? 가르치신 대로. 이것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게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나오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것만이라는 거잖아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는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셨다는 건데요. 우리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스스로 자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오직 어떤 말씀을 하세요? 듣는 것만 말하신답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의 일도 다 들으신 것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 성령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지혜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이게 승리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앞으로 화공학이 대세인데 그거 하면 성공할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미래를 너가 화공학을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모르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그게 완전히 진리인 양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성령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듣는 것만 말씀하신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새벽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고 성령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겸손함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공했어도 내일 성공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했어도 내일 잘하라는 법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늘 푸른 학교를 잘했어도 이 학기에 잘하라는 법이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도 우리가 내일 부흥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를 잘했어도 오늘 설교를 잘하라는 법이 없어요. 일단 딱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딱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나 내가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나의 삶,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영적인 매개인이 되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위선과 외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위선,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는 척하는 겁니다. 척하는 거.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블 포커스드가 저는 더블 포커스드 인생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가리켜서 싱글 포커스드 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블 포커스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한쪽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사람을 보면 더블 포커스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척하면서 한쪽으로는 사람을 봐요. 그런데 우리 눈이 두 가지를 다 보려면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맹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매일매일 찾아들 수 있는 죄악된 마음을 위선이라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죠?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상 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하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삶, 진실하지 못한 삶, 척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외식, 위선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하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다음 뭐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것을 9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위선과 외식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선과 외식이 뭐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자 훈련을 제가 하는데 이제 어떤 분께서 제게 이렇게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로서 모른다고 얘기하자니 그렇고, 이 안다고 얘기하자니 이것도 교만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기도해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본 다음에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제 대답의 핵심은 모른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생 목회하신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본인께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야, 그 질문은 하나님만 아시는 질문일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그분이 더 지혜로운 대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대답일 것 같다라고 대답을 얻고 오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을 때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위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릅니다. 왜 몰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두고 있으니까 결국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라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영적인 맹인으로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은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고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집.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여기 마태복음 한번 14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그 다음 뭐죠?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36절에 보면 특이한 광경이 나옵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어디에도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냥 옷자락에만 탁 터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질병이 낫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일을 봤다라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겠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1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옷자락에만 손을 딱 댔는데도 부치병인 혈루증이 났고, 옷자락에만 손을 딱 댔는데도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지 아니하니이다. 아니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인정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가 바로 그때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는커녕 제자들의 잘못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아니 하필이면 왜 제자들의 잘못을 갖고 여기서 트집을 잡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때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엉뚱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트집 잡거든요. 제자들을 트집 잡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기 싫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안타까우셨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뭐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했냐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르반만 된다면 6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 부모를 뭐 할 것이 없다고요? 공경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든 고르반 제도를 예수님은 가리켜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고려장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르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르반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 더 쉽게 말하면 저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고 소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바쳐진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를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됩니까? 예외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제가 공경해야 되잖아요. 제 물질로, 제 시간으로, 제 몸으로 저희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된 존재니까 나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6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 부모를 뭐죠?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꾼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고르반 제도를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깨닫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해? 그러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떡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데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뭐죠? 고집입니다.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도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 한마디를 못하는 것도 고집입니다. 내가 틀렸는데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이거 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자리 잡기 쉬운 게 고집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쓸데없게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집불통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고집불통의 대표적인 인물,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 스스로 가고, 고레밥에 먹히게 해가지고 다시 뱉어내셔서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못해 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 회개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나 죽고 싶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아주 고집불통의 끝까지 고집불통의 대명사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나다. 다시 한번요. 요나는 누구라고요? 너가 아니고 나라고요.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시고, 요나는 누구라고요? 나다. 여러분,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바리새인의 문제 세 가지를 예수님 지적하시는데, 교만, 외식, 고집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고, 외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고, 고집은 우리를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맹인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고집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